수련회 전에 교회 뭐 이것저것 좀 손 좀 본다고 오늘은요 PPT를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송가 좀 찾아서 이렇게 같이 찬송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만 그렇습니다. 오늘만 그래 이제 뭐 또 주일부터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204장입니다. 이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예, 찬송가 44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찬송가 446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43장 찬송합니다.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장 더 찬송합니다. 343장입니다. 343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무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받은 저희들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를 지금까지 안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단위에 세우신 주혜정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 가정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에 새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앞둔 청년들에게도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임하여서 주의 복된 일꾼들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위에와 여러 가지 사역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의 성전을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음향과 영상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영상이 안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내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되게 힘든 일을 했습니다. 성공하긴 했는데 이제 내일 더 어려운 일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리가 제일 먼 곳은 어디서 어디이겠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제일 긴 거리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일 먼 거리입니까? 머리와 가슴 사이가 제일 먼 거리입니다. 사실 머리부터 가슴까지 두 뼘밖에 안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되게 가깝지만 정서적인 거리는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감,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괴리감, 내가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하지만 믿는 느낌이 가슴에 들지 않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것과의 괴리감, 아는 것과 사는 것,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천국을 알지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마치 천국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머리로는 천국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너무 약하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진짜 느끼면 소유도 다 주를 위해 바치고 몸도 다 주를 위해 드리고 생명까지 주를 위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느낀다면 수요와 몸과 생명을 다 드릴 겁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어렵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늘 이 고민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설교한 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설교한 대로 느끼고 있는가?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늘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이 머리와 가슴의 일치를 위해 힘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 머리와 내가 믿고 느끼는 내 가슴과 일치시키는 것, 이게 일평생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제 자신의 고백을 하자면 저의 머리와 가슴이 가장 일치했던 시기는 초신자 때 몇 년 동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신자 때가 지금보다 예수 잘 믿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일단 그때는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는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처음 사랑의 감격이 가슴에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직 풋풋했지만 그 순수한 신앙을 가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때가 예수 처음 믿고 몇 년 동안이 머리와 가슴이 제일 일치했던 시기였다고 생각되고, 이 머리와 가슴이 일치될 때 이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아는 것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살아가는 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는 거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는 게 못 따라가가지고 오히려 전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 비해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건 자꾸 늘어가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예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알아봐야 실행도 못하는 거 이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머리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만큼 느끼기 위해서 내 가슴을 머리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내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느낌 있는 만큼만 알겠다 하고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고 가슴을 머리로 끌어올려야죠.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다 느끼고 믿고 실천하도록 우리의 가슴을 머리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목회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자꾸 해마다 자꾸 눈물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제가 눈물이 많아진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이 머리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눈물이 생긴 겁니다. 성경 봉독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그래도 가슴이 머리를 향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머리와 가슴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내 가슴이 머리를 향해 따라가지를 못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와 가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머리와 가슴의 간격을 좁히자. 가슴을 머리까지 끌어올리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않아 고뇌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가 있는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때 많이 잡혀간 사람이 있었는데 2차 포로 때 에스겔은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직도 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3차 포로 때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있는데요. 딱 절반이 갈라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고 25장부터 48장까지 절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에스겔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전체가 48장인데 앞에 24장, 뒤에 24장. 앞에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외쳤던 거, 뒤에 24장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외쳤던 내용인데요. 앞에 24장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앞부분에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에스겔의 결박입니다. 에스겔이 결박된 채 북쪽으로 390일, 남쪽으로 40일, 도합 430일을 결박된 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슨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닥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주위에 군사 무기를 둘러 진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에스겔이 결박된 채로 430일간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섬뜩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25장부터 48장까지 나머지 24장은 힘내라는 메시지입니다. 힘내라는 메시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25장부터 48장까지 후반부의 핵심적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 에스겔 후반부의 대표적인 사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앞세워서 경고하십니다. 너 죄 지으면 망한다. 죄 지으면 심판당한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율법을 앞세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고를 듣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죽는다. 에스겔이 430일 동안 묶여가지고 갤갤거리면서 얼마나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당할지를 살벌하게 예언했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내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실패해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 실패하면 우리는 봐라, 내 말 안 듣고 꼴 좋다. 한번 그래 고생해봐라. 꼴 좋네. 우리는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제가 에스겔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게 430일을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예언하고 외쳐도 안 듣고 그래서 망했는데, 우리 같으면 요놈들 당해봐라, 이제 시큰함 당해봐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잘못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잘못을 저질른 거, 이미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야죠. 회복시켜야 되죠. 넘어진 사람 밟아버리는 거 우리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어쩔 수 없는데 70년 차면 다시 돌아온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지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주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3년 반 동안 가르쳐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제자들 다 주랭랑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되겠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3번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랑으로. 그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이렇게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이 사역을 감당을 해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예수님 먼저 갈릴리 호수에 가 계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기서 제가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구나. 나도 그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아직도 멀었지만 본받아 가려고 애쓰는데 잘 되진 않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보면서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사명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절망에 빠질 순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이게 에스겔의 두 번째 예언적인 사명이었고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문제는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초토화됐는데,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회복이 되겠나? 바빌론에 포로 끌려온 사람들 너무나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겠나? 이들이 돌아오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세계는 바빌론 제국이 다 쥐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빌론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그죠?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전에 그의 선자 에스겔부터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겔 선자가 확신이 있어야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 가운데로 사방으로 지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 이곳에도 마른 뼈가 가득하고 저곳에도 마른 뼈가 가득하고 뼈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이래 대답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머리로는 그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안 느껴지는데 에스겔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머리만 가지고 예,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머리만 가지고 능히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겠고, 그죠? 그렇다고 가슴만 가지고 살아나긴 뭘 살아납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고뇌하는 에스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냥 마른 뼈를 살려낸 게 아니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내 말을 대신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솟아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살아나도록 네가 대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마른 뼈에게 살아나라고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살도록 네가 대언을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는데 이게 뼈가 다 맞추어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진짜 비참한 지경이 됐는데 성전 완전히 파괴되고 불탔죠.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되고 그냥 잿더미로 바뀌었죠. 유다 나라 완전히 망하고 그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1차 포로 때 귀족들 많이 잡혀왔고 2차 포로 때 잡혀오고 뭐 하여튼 귀족들 잘나고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지. 뭐 유다 나라가 살아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겠구나. 에스겔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의 가슴이 머리까지 차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말이 나오죠.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데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워서 짓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너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에스겔이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 형편이, 내 가정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제가 무슨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어머니, 저거 어떻게 우리 어머니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산에 가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그때 결심하고 산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기도했을 때 어머니 스스로 걸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어머니 스스로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진짜 우리 큰형님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면 밥이 사라지고 네 기도하니까 밥이 사라졌다, 밥 숨겨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놀리고 그러는 우리 형이 예수 믿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전도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것 같아서 믿었습니까? 우리 집안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신앙의 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의 확신이 있습니다. 안 되리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자꾸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정서, 불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안 된다는 확신. 그죠?
우리는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그죠? 주어지는 환경을 볼 때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뭘 안 됩니까? 마른뼈 환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갔는데 사방팔방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그냥 얄팍하게 머리로 하나님 살리시면 살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난 머리로야 뭐 100번이고 믿지만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대언을 해서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명해라. 생기가 이곳에 들어오라고 명해라. 명하니까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 비참하게 포로되어 와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에스겔에게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머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장차 회복될 성전의 모습, 파괴된 성전,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예언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성전 지어진 적이 없고 지어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회복된 성전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 땅에 지어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예언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은 빼앗겨도 기쁨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잃어도 소망은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돈은 잃어도 기쁨은 잃지 마시고, 모든 것 다 빼앗겨도 소망은 뺏기지 마시고, 모든 거 흔들려도 믿음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잔혹한 살육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집안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자녀 문제든 비록 마른 뼈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벅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2600년 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마른 뼈 골짜기에 서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런 벅찬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머리와 가슴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머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믿는 대로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내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도록, 내 가슴이 머리까지 차오르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않는 구체적인 영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나는 다른 건 믿음이 있는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만 믿음이 없다. 다른 건 내가 확신이 있는데 자녀 문제만 확신이 없다. 다른 건 내가 확신이 있는데 뭐 집안 문제만은 내가 확신이 없다. 내 속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부정적인 상황을 압도해버리도록.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사역 교회마다 어려워합니다. 물론 그 중에
가물에 콩나듯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청소년 사역도 일어설 수 있고, 청년 사역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른뼈도 살아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린이들이 몇 명 있고, 청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회복시킨다.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예배당에서 교회에 자립하고 성도들 있고, 그래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 우리는 정말 희망에 차에 있어야 될 교회인데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인 환경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내 가슴이 머리까지 차올라올 수 있도록,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도록,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지 않는 구체적인 영역, 내가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요. 부정적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이 부정적인 생각, 상황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고 영원전의 선택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확신을, 회복의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와 가슴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머리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옛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에스겔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사실을 붙잡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옛날 유다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일어섰던 에스겔처럼 주님 우리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뒤에 단호박이 있습니다. 제주도 포도나무 선지학교에서 보내온 건데요. 한 봉지에 2개씩 들어있는데 1인당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고 1인당 한 봉지씩입니다. 2분 오신 분은 2봉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향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내일 잘 마무리되도록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가지고 오늘도 예 먹었는데 해내긴 해냈습니다. 내일 마지막 작업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교단의 여름 부흥 사경회, 그리고 우리 세교회 연합 수련회, 그리고 그 뒤에 부산지방 청년연합회 수련회. 지금 청년 수련회가 3번 있습니다. 3번. 그리고 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서 중국인 강의해야 됩니다.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세교회 연합하는 그 교회들이 답사 옵니다. 답사 와서 시설도 둘러보고 회의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청년들만 올 줄 알았는데 문경동인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송림교회 대구 집사님들도 오시고 좀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와서 준비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듣는 스피커만 위에 4개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들을 수 있고 이 찬양 인도자가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없었는데 2개를 샀습니다. 앞에 지금 2개 안 보이지만 앞에 있습니다. 선 연결을 아직 못했는데 연결해서 이번 주일부터 아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은 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회 때는 수요일 저녁에 돌아올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에 가실 분들 또 태우고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집회 많이 가시면 좋겠고 첫날 가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목요일 하루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차량 배려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가실 때 단호박 꼭 1인당 한 봉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